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전해도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요. 참 희한한 게, 자 보세요. 사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반만 들어요. 반만. 반 중에 뭐만 들어요?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들어요. 그리고 약간 손해볼 것 같은 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버려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런다, 자기 자존심 긁는다 그러면요,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자기에게 천천을 돌렸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굉장히 충성스러운 부하였고 모든 영광을 왕에게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돌리는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 사람이 다윗에게 만만 돌리고 자기 천천 돌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주목해서 봤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질투하는 눈으로 봤다는 거거든요. 딱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뭐 형제자매를 이렇게 본 적은 없으세요? 그러면 이 감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것이 자기를 무너지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성격이 대단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틀러 설교 성경 강의 때 가끔 들어보시죠. 막 하면 이 어마어마한 설교를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카리스마가 있고 설득력이 있는지 몰라요. 독일 국민이 쫙 몰입감이 있고, 그리고 진짜 똑똑했고 예수를 사랑했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성질이 대단해가지고 잘 때 깨우면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잘 때 건드리질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부하들은 다 알았어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고 있고 그때 소련에 있던 군대를 돌려서 이것을 막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틀러가 자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히틀러한테 보고하지 못했대요. 왜 그래요? 보고하면 죽으니까, 승질 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히틀러를 망하게 한 거죠. 빅토르 휴고의 소설을 보면 어떤 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치는데 폭풍우가 정말 무서웠대요. 그런데 그 폭풍우 때문에 대형 대포가 있었는데 그 묶었던 밧줄이 끊어진 거예요. 폭풍우도 너무 무서운데 그 대포가 바퀴를 달고 그 배 안을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밖에 폭풍이 무서웠을까요? 대포가 더 무서웠을까요? 돌아다니는 대포가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여러분, 이 분노를 조절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도 붕괴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을 누가 잠잠케 했냐면 다윗이 와서 이제 하프를 치면서 그 노래를 하면 이 사울이 잠잠해졌거든요.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이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핍박이 있었거든요. 이유를 모르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알래야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도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평생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긴 했어도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마음이 진정으로 온유해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편 37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 보시죠.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신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예, 여기 온유한 자 특징이 나타나고 있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행악자, 사울이나 주변에 많은 행악자가 있지만 그 일에 대해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만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잠잠히 참을 수가 있죠? 여기 9절 다시 읽겠습니다. 대저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왜 그러냐면 온유한 성품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정말 이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기 때문에 온전히 맡겼으니까 내가 할 게 없잖아요. 힘을 탁 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온유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정말 십자가는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 없는 분이 아닙니다. 진짜 이렇게 끌려갈 때 그 능력으로 뭐 크게 힘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장풍 한 번이면 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십자가까지 내맡겼거든요. 그게 정말 온유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길들여진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맡긴 상태를 온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유는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온유해져야 이 안에 있는 그 자아가 다스려지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야생마는 길들여지기만 하면 최고의 말입니다. 모세도 다듬어지니까 최고의 선지자가 됐거든요. 그리스도인도 진짜 지금 가지고 있는 자아를, 자기 성격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듬으면 주님 안에서 얼마나 귀하게 쓸 수 있는지 몰라요. 불은 잘못 사용되면 온 곳을 태웁니다. 그런데 잘 다스려지면 이렇게 추울 때 따뜻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온화하게 됩니까? 내 성품을 잘 다스리면 구역이 따뜻해지고 조가 따뜻해지고 내 가정이 따뜻해지고 온 교회가 따뜻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거든요. 여러분 가정은 차갑습니까? 따뜻합니까? 여러분 구역과 조는 따뜻합니까? 차갑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따뜻합니까? 차갑습니까? 정말 그 열기로 잠잠히 있으면서 정말 그 사랑을 내뿜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교회를, 내 가정을 따뜻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온유는 정말 필요합니다. 또 온유한 게 힘이 있는 겁니다. 승질내는 게 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